네, 우리 접붙임이라는 이 말을 잘 압니다. 이 말은 이 접붙임은 무엇이냐? 서로 다른 두 나무의 일부를 잘라서 연결하여 하나의 개체로 만드는 인위적인 재배 기술을 바로 접붙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나무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죠. 원래 그 나무의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다른 가지를 나무에 붙여서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뿌리의 진액을 먹게 함으로 마치 원래의 가지인 것처럼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인 것처럼요. 이것이 바로 접붙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접붙임을 이야기하면서 이 접붙임을 꼭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아주 유사하다,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사실 택함 받은, 원래 이 구약에서 비춰볼 때 택함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원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누구냐?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전혀 어떤 관계를 띌 수 있는 원래 관계가 없었던 존재, 그렇게 우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우리를 오직 자신의 은혜로, 오직 자신의 그 또 다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자신의 나무에 우리를 데려다가 접붙임 받게 하셔서 우리로는 생각지 못하는 구원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만들 수 있는 생명, 우리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스스로 또 만들어질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접붙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이 11장은요.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이 구원의 문제를 사실상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이 넘어짐, 이스라엘의 어떠한 실패, 그것이 그 실패로 그 넘어짐으로 그냥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넘어짐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그 뜻이 무엇이었냐? 이방인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 구원이 임했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요, 무엇을 사용했냐면 이 접붙임의 비유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요, 이 돌감람나무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원래는 전혀 생명과 상관없는 나무죠. 돌감람나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 감람나무 뿌리에 접붙임이 되어 다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스스로 생명을 만들 수 없는 이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 그 몸통에 접붙임을 당해서 다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접붙임의 비유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는 결국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이 순간 무엇이 우리를 진짜 구원할 수 있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여 넘어진 이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완전히 종료된 끝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이유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넘어짐이 여기서 끝나 멈추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의 넘어짐이 훗날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로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넘어짐 그 속에서도 자신이 이미 내재한 뜻과 계획을 결국은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실패는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없는 것들이죠. 또 연약해서 늘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 내재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요, 결국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도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때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 실패와 넘어짐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실패와 넘어짐이 언제나 또 때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실패와 그 넘어짐이 또 그 넘어짐의 끝이 다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끝난 것이 아니다.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 입장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냐면 바로 그 연약함을 다시 선으로 나타나게끔 그리고 무너진 내 삶 속에서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다른 구원의 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할 분은 그리고 나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뭡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자격을 주신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이었던 우리는요, 결코 어떻습니까?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교만할 이유가 뭐 하나 두 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18절에요.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지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참 감람나무 그 뿌리가 다시 접붙임을 당한 돌 감람나무 가지를 보존해 주는 것이지 그 가지가 가지를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그 뿌리를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전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든 이해가 되든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국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 한마디로 자신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접붙임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 것임을 그래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서 있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겁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엄하심을 함께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매일 동일하게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다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부족함을 보게 되는 순간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입니다.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모든 일어났던 지금의 모든 인생의 그 과정들이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어진 일들이 아니라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바로 은혜를 알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두 가지인데요. 바로 겸손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과 믿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스스로 겸손해질 수 없고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또 당연히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이 돌 감람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는 이 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진짜 생각해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 영원한 생명을 당연히 얻게 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 힘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겸손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이 겸손의 그 심령을 끝까지 붙들며 믿음 안에서 굳게 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요.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런 순간들이 내 삶에 밀려오더라도 막뭐 폭풍처럼 밀려오는 거친 파도처럼 막 밀려오더라도 그 순간에서 이 두 가지를 잃지 않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겸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나는 다시 그럼에도 일어설 수 있다는 이 믿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저의 모든 삶을 다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십시오. 이런 고백들을 주님께 날마다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넘쳐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우리에게 각각의 필요한 선물들이 우리의 삶에 임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각각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다 있을 것임을 믿으며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주님께 날마다 드리시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하셨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